가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뇌와 아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세우신 다윗으로 하여금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시지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신정정치, 즉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두는 그 신정정치로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부와 명예, 권력, 그리고 여자라는 우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짓다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남유다도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남유다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한 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19절의 하반절 보십시오.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해 하였는고 하시니. 자, 거듭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멸망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사람들 역시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신들을 숭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남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없습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라고 외쳤고, 이와 반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오는 바벨론 군대의 말발굽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곧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에 태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먼 이국 땅에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울부짖는 그 소리를 예레미야는 들었습니다. 19절 상반절 보십시오.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벌써 바벨론의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민족의 한숨과 절규를 이미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백성이 당한 아픔과 그 고통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이 수많은 거북이들이 태양이 강하게 내리치는 사막을 향해서 기어가고 있는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바닷가를 향해서 기어가야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북이들은 바닷가와는 정반대인 사막을 향해 열심히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어가는 주변에는 장렬하는 그 뜨거운 태양열 아래에서 말라 죽은 거북이들과 그들의 뼈들이 여기저기 나뒹들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거북이들은 장렬하는 그 태양을 이기지 못하고 뒤집어져서 발버둥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뚫고 많은 거북이들이 낑낑거리며 열심히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머지않아 죽게 되고 곧 마른 뼈만 남게 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들은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기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 거북이들은 방향 감각을 잃고 바닷가가 아닌 사막을 향해 열심히 기어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태평양의 어느 무인도에서 핵실험이 있었는데 이 실험 이후에 거북이들의 방사능이 오염되어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변가로 나와서 알을 낳은 후에 다시 바닷가로 돌아가지 못하고 반대 방향인 사막을 향해 열심히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내내 한 가지 사실이 다시금 머릿속에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심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그 열심은 도리어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된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어때도 상관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누군가를 실족시키고 누군가를 쓰러뜨리고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나서라도 너만 괜찮다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악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길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시대가 아니라 사망의 길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어느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이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바닷가가 아닌 사막을 향해서 낑낑거리며 기어가는 거북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방향 감각을 상실한 거북이들은 뜨거운 사막을 향해서 죽음의 길을 향해서 열심히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남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는 예레미야 선자의 마음은 이처럼 안타까웠습니다. 영혼 없는 거북이들이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생명의 바다가 아닌 죽음의 사막을 향해 기어가는 것만 보아도 이처럼 안타까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성이 무너지고 성전은 불에 태워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먼 이국 땅에서 고통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찌 편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슬펐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슬펐다는 것은 울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마음이 번뇌로 가득 찼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여기서 병들었도다가 번뇌하였도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21절도 보겠습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예레미야는 그들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슬퍼했습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없습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예레미야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 왕을 비롯한 관료들은, 더 나아가서 남유다 백성들은 회개를 촉구하는 예레미야의 말보다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좋아했고, 끝내는 예레미야를 옥에 잡아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속 시원하고 이제야 사람들이 나를 참 선지자로 인정하겠구나, 그런 기회가 온 것으로 여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뭐라고 말을 했어,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니? 내가 말을 할 때 잘 들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잖아, 한번 당해봐라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자기가 예언한 대로 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심판이 없이 지나가게 된다면 자신은 가짜라고 낙인이 찍히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맞아 죽게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자존심보다 남유다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치유하심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들이 받을 심판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번뇌로 가득 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는 수많은 모함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어찌하여 그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며 번뇌한 것일까요? 그것이 곧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죽음의 사막을 향해 기어가던 거북이들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불타는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방향을 상실한 채 세상의 넓은 길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레미야처럼 그들이 받을 심판과 고통을 생각하며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아픔이 무엇인지, 주님의 눈물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된 자로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생명의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 사망의 길로 열심을 내며 걸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우리를 먼저 된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주님의 우리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사망으로 열심을 내며 걸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 고뇌하고 번뇌하고 슬피 울었던 예레미야의 눈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이해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거절하고 핍박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정죄하지 말고,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눈물로 씨를 뿌리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을 고통과 아픔을 보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르앗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들이 범죄하였다라는 그 사실보다 그들이 길르앗을 찾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 때문에 예레미야는 더 괴로워하고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자, 그렇다면 길르앗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길르앗이 가진 이 영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면 길르앗의 어원적 의미는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뜻입니다. 증거의 돌무더기. 원래 길르앗은 지형적으로 기름진 땅이요, 교통의 요충지로서 모든 나라가 탐내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탐냈던 그 기름진 땅 길르앗이 불의한 곳으로 변하고 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는 곤고, 슬픔, 우상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다시 말해 길르앗은 길갈과 더불어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름진 땅이요 모두가 탐내었던 길르앗은 이스라엘의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돌무더기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 돌무더기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사용할 수 없고 누구도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 돌무더기, 황폐하고 부패하고 아무도 사용할 수 없는 척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심으로써 회개를 유도하셨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악을 향해 살던 옛 생활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방향으로서의 전환을 의미하지요. 하나님께서는 황폐한 돌무더기와 같은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우상과 제약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한다면 기름진 동산의 길르앗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길르앗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우상 숭배로 인해 황폐한 돌무더기 이스라엘을 기름진 동산의 길르앗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길르앗은 회개와 회복의 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르앗을 찾아야만 하는 이유,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길르앗을 향해 가야만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첫째로 길르앗에는 유명한 유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르앗은 유명한 유향의 생산지였습니다. 유향은 이 향료의 일종으로서 성경을 보면 두로와 애굽으로 수출을 하였고, 특별히 길르앗에서 생산되는 이 유향은 유명한 약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유향은 이 향나무의 옆구리를 상하게 해서 흘러나오는 그 액을 채취한 것인데, 당시 유향은 질병을 치유하는데 가장 비싸고 좋은 최고의 명약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유향은 피부를 아름답게 해주고 향기를 나게 하는 화장품의 원료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길르앗의 유향, 길르앗의 향료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길르앗의 향료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처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길르앗의 향료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치유를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흘리신 그 보혈은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상처까지라도 전부 다 치유할 수 있는 명약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보다 더 좋은 약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안타까움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비록 우상 앞에 절을 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며 너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많은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길르앗의 향료가 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될 터인데 왜 길르앗으로 가지 않는 거니? 이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예레미야는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길르앗의 향료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를 완전하게 치유하시는 명약이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치유받은 그 상처에서 도리어 향기가 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히 우리의 상처가 아물고 치유받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상처에서 향기가 나게 하는 전혀 새로운 개념의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로 가기만 하면 넘치는 치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악으로 물들어서 돌무더기와 같은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길르앗의 향료가 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곡식이 소성하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어 향기가 진동시키는 곳으로 우리 주님은 완전하게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돌무더기와 같은 황폐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넘치는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풍요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주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넘치는 사랑으로, 넘치는 은혜로, 넘치는 치유로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길르앗의 향유가 되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길르앗에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자,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누가 있다 말합니까? 의사가 있다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사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그곳에 계시니 길르앗으로 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병을 치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오진을 할 수도 있고 병명을 알아내지도 못할 때도 있고 수술을 하다가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는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신적인 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육체적인 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완전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길르앗의 의사에게 가라는 말은 의사 중에 의사이신 우리 하나님께 달려 나아가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나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육체적인 병이 있으십니까? 길르앗의 의사가 되시는 주님을 부둥켜 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 향유를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전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상처받고 넘어지고 깨지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들의 전공입니다. 우리 주님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상처받은 자를 싸매어 주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시고 깨지고 좌절한 자를 회복시켜서 능력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는 반드시 치유돼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질그릇입니다. 툭하면 깨어지고 툭하면 금이 가고 툭하면 상처받고 넘어집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치료받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비가 나고 골마 터지고 살이 썩어져 가고 있음에도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사단은 그 틈을 타고 우리를 실족해 합니다. 나 자신을 넘어지게 하고 나 자신을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히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큰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상처라 할지라도 반드시 치유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앗의 향료가 되시고 길앗의 의사가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어떠한 아픔과 상처도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길앗으로 가기만 하면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죄악에서 돌이켜서 회개하여 우리 주님을 찾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우리들의 모든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회복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확고하게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민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앗의 향료가 되시고 길앗의 의사가 되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치유받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길앗으로 가야 됩니까? 길앗에는 도피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앗에는 도피처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공경에 처한 사람들이 피하여서 숨어 지내는 곳입니다. 공경에 빠진 사람들이 와서 지내는 곳이지요. 누구도 그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의 허락 없이 그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사람을 해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도피처입니다. 야곱의 장인 라반을 피해서 달아났을 때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겼을 때나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 그들 모두는 길르앗으로 피했습니다. 그러므로 길르앗은 죽음의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생명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피난처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 누가 되십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앗의 도피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처를 갖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절망적인 상처와 아픔을 안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죄악 속에 허무적거리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로 달려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치유받고 회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영적으로도 영원한 샬롬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 그 보호하심 속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보호하심 속에 완전한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르앗에는 향료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길르앗에는 우리의 의사가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길르앗에는 피난처가 되신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상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내게로 나아오라. 찢겨진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내게로 나아오라. 내가 너희를 치유하리라.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넘치는 치유함을 경험하여 다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